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하여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기다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 그런 심령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게 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항상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기다림에 대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유경환 시인인데 꽃이 하네 궁금해 쪼개 보기엔 너무 작고 딱딱해. 꽃이 아니 궁금해 귀에 대고 들어보지만 숨소리도 없어. 꽃이 아니 궁금해 코에 대고 맡아보지만 냄새도 없어. 궁금해도 기다려야지 꽃이만 아니야. 기다려야 할 건 참고 기다려야지 라는 윤경환 시인님이 이렇게 기다림에 대한 그런 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꽃이만이 기다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다려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기다리면 꽃이 안에 생명이 움트고 그리고 아름다운 또 꽃도 피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참 즐겁게 하는 그런 꽃이 있는 것처럼 기다림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기다려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역으로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4주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12월 25일 날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린 것과 가깝게는 그렇게 기다림과 또 멀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재림하심에 대한 기다림이 대림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쩜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다림의 신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삶이 곧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배를 만들리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너로 통해서 너의 아내와 너로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내가 아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그의 나이 80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을 저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명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약속을 믿으며 기다렸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턱대고 무작정 기다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하게 한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게 실상으로 나타나도록 하게 한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기다림으로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돼서 나중에 실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성도들이 기다림에 대한 그런 믿음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늘 기다림의 신앙을 가졌어요. 오늘 고전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기다렸던 그런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며 늘 하루하루 살았던 그런 고린도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몇 년에 태어나셨어. 그걸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늘 기다림의 그런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3주 후에 성탄절을 기다림과 동시에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성탄과 그리고 늘 성탄을 이렇게 연말연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탄절, 연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절과 연말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또 잘하기 위해서, 또 즐거움을 갖기 위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던 우리의 성탄절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기다림에 대한 그런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첫째는 기다림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따라서 합시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는 은혜.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되면은 굉장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기다림, 곧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예수님이
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참 원하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늘 기다리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 계시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정말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몸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육체는 분명하게 다릅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곧 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한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주님을 기다릴 때에 항상 주님의 내 안에 계실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릴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를 껴서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또 그렇기에 또 부부는 서로가 또 몸도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 기다림이 없으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또 한 몸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어느 한 노인이 순영한 이제 뭐 연세가 들었으니까 환자실에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환자실에 그 아내 된 할머니가 늘 남편 수발을 하느라 너무 지치고 있었던 어느 때에 어느 날 수발하는 할머니에게 그 친구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수고한다. 참도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 네 남편 이렇게 수발하느냐 수고한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수발했던 그 할머니가 진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빨리 좀 남편 세상 좀 떠났으면 좋겠다, 내가 병들어서 나도 죽겠다 라고서 막 넋누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그 친구가 막 벌떡 뛰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도 네 남편이 지금 누워있고 그렇게 이렇게 병상에 있지만은 너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나는 혼자 되어 살다 보니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 자식들은 다 자기들의 일들을 바쁘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외로운지를 너는 알고 있어? 라고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 기다려줄 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 송태희 안수사님, 서광택 우리 집사님도 그런 마음일 거예요. 어머니가 저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가장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는 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 아니겠어요? 부모들 부부 관계와 또 부자 관계는 또 달라요. 정말 기다린다는 것, 나를 기다려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행복한 일들입니다.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 그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또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택배를 하나 부탁을 하는데 그게 그 내용이 부탁을 했지만 어떤 걸까 굉장히 기다려지잖아요. 하루 이틀 굉장히 기다려져요. 물건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물며 우리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기다림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늘 계시고 또 내 마음에 항상 임재하셔서 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그리움으로, 그리고 사랑의 그 기다림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으로 예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도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사람은 혹시 현실이 우리를 속여도 참고 오늘의 삶을 늘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이 참 힘들고 굉장히 고단스러운 일이지만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고 난 이후에 나타날 그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을 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다림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푸시킨의 시를 굉장히 압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시를 사랑합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리 함께 한 시를 한번 읊어봅시다. 시작.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이 참노라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살고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지느니라. 얼마나 참 청소년 때부터 이 시를 많이 읊었습니까?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생활이 얼마나 나를 속여요. 내가 생활을 속이고 생활이 나를 속입니다. 서름이 나를 침노하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참노라면 기쁨의 날이 오니 서름의 날이 오늘이 서름의 날이지만 참고 나다면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순간이다. 그리고 지난 것은 그리워지느니라. 아무리 슬프고 괴로운 일이어도요 지나고 보면 그게 그림으로 나타나요. 추억으로 나타나요.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 안나라는 그런 할머니면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아셀 지파인데요. 그런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84년 동안 홀로 과부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밤낮으로 금식하고 그리고 기다린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혼자 된 몸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전에나 언제 오신다는 건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까? 늘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런 여선지자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는데 할례를 받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안나의 이 선자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이까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 어린 아이로 오셨다.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 메시아가 태어났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온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나는 그분을 보았노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녹록지 못했던 84년의 삶, 남편을 여의고 숱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기다림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내가 살아 생전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그 기대함 속에 넉넉지 못한 그 삶을 그는 살아왔던 것입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 것은 정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참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면은 어떤 환난과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풍족한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은 넉넉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이란 가지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아직 가지지 못했지만 가질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갖지를 못했어요. 내 손에 쥐지지 않았지만 가진 것처럼 여기고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가을에 분명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 속에 그 씨를 뿌리고 그 쨍쨍나는 그 여름에도 김을 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이란 손에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다림이란 손에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듣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손에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요. 싹이 나서 점점 자라나요. 그리고 나무가 돼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새가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손에 씨를 들고 새소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기다림 속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기쁨과 은혜가 풍족한 그런 삶이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기다림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은 넉넉한 그런 마음이고 풍족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에게 물질도 건강도 또 우리의 모든 범사도 풍족하게 누리고 또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내가 만든 이 세상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넉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현실에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 기다려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는 성탄절에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축복하심이 넘치는 우리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으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받고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그런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시편 27편 14절에 말씀합니다. 담대하게, 오늘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라.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라. 그리고 정말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뭘 걱정하느냐, 뭘 근심하느냐,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모든 삶을 늘 주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베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늘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간 낭군이라 할지라도 그 낭군이 나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고는 늘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또 영혼으로 서로가 사귐을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다림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우리의 주님을 기다린 것,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사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 주님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늘 사귐을 갖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을 정말 만나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것을 늘 기대하면서 살아간 사람. 한 묘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있었소 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있었어. 그런데 이 비석을 보는 사람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 비석의 다음 줄이 이어집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서서 이렇게 웃고 있었어. 비석 보니까 얼른 웃어요. 그래서 웃고 있었어 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비석을 본 사람은 웃음을 그치고 긴장했습니다. 그 다음 비석에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그래요. 나도 그 자리에 비석 보는 당신 그 앞에 있었어. 그리고 당신처럼 웃었어. 근데 이제는 당신은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언제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늘 기다립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생이 마칠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칠 때에 곧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주님을 만나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교제하며 살 것인가, 그런 사람은 현실에 늘 충실하고 현실을 잘 사는 사람이 앞으로 만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귐을 갖고 그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까지도 임해서 굉장히 불안한 가운데 성탄절을 그리고 연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눌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성탄절 대림 기간에 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탄절에 가장 기뻐할 일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정말 사람의 그 생명인데 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함께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또 천국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명을 우리의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한 생명의 영혼 위해서 정말 특별 새벽 기도, 내일부터 기도회를 갖는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정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과 사귐을 가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령 가지고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앉혀서 함께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을 기다려서 받은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심령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번 성탄절이나 또 연말과 또 새해에 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옆에 앉히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기다림 속에 우리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고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 그리고 예수님과 사귐의 은혜를 갖는 것, 기다림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 가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기다리는 심령 되곤 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사귐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축복의 사람입니다. 주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수님과 사귐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아옵나니 예수님을 늘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정말 아버지 내 살아간 옆에 사람, 그 가운데 살아가는 지인, 친구, 가족 꼭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